예수님 사랑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일이고 뭐가 사람의 일인지 아십니까? 뭐가 하나님의 일이고 뭐가 사람의 일일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요? 사람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에서 청소하고 식사당번 해서 밥도 하고 반찬도 준비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차량 운전으로 성도들을 태우고 태워다 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 최종이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고 찬양대원들이 찬송을 열심히 이제 준비해서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점점 소리가 줄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 자, 반대로 우리가 집에서 살림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세탁기 돌리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이다. 우리가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일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이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도 같은 시라고 생각해요. 우리 중에 상점에서, 가게에서, 시장에서 이제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게에서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요? 사람의 일이고, 자영업자들, 내가 혼자 사업하고 혼자 내가 일하고 장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으로 돈 벌고 일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학생들,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 또 대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인데, 저는 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일에 대한 정의가 뭐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대답한 것도 다 여러분 참고로 그냥 들으세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는 일, 예배, 기도, 찬송, 봉사, 섬김, 헌금, 이런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집에서 하는 일, 학교나 회사나 시장이나 공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사람의 일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셔서 하는 모든 일들, 예배, 기도, 봉사, 헌신, 충성, 섬김, 헌금, 모든 사역들이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 인기와 영광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런 모든 일들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만 교회 와서 입었다 뿐이지 사람의 일. 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영광받고 칭찬받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지만은 그거는 전부 다 사람의 일입니다. 반대로 집에서 살림하고 밥하고 빨리하고 청소하고 돈 벌고 회사 열심히 다니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 부지런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런 모든 일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잘못됐단 말이야. 잘못됐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에게 그런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그 칭찬과 세 가지 복을 이제 받은 베드로가 바로 5분도 안 돼 가지고, 뭐 5분 됐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뭐라고 책망을 받았다고요? 뭐다? 사탄아.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는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도 갑자기 사탄이 될 수 있어요. 사탄 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았고 복 받았어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누리면서 살아요. 그 복을. 그렇다니까 부러움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하면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왜 그렇게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를 보시고 왜?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자, 읽을 때는 같이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는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 저 좀 보세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정답이에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큰 복을 받았다니까.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수많은 택한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지 아시죠?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성경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읽자 그러면 같이 읽고, 또 들을 때는 딴짓하지 말고 저한테 아이 컨택을 이렇게 잘해 하셔야 돼요. 안 보인다고 여러분 딴짓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세요.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이고? 나 때문이야. 나 때문. 그가 상함은 내 죄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채찍에 맞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오늘 나오신 분들 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죄 없이 탄생하셨고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이 사람이 볼 때는 버린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고발하고 고소하고, 빌라도가 놔주려고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 누구요?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는, 버림받고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어야 하셨는지 아십니까? 대속의 고난이요,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분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우리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택함 받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아담 이후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 밖에는, 그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됩니다. 왜 꼭 부활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부활이 후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표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위로고 평안이고 소망이고 승리고 영광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어제도 밑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들으셨지만은, 이제 그 한 분이 또 좀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뭐 잘 모르죠. 근데 어떻게 그 전에 우리 교회 한두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주운전으로 감옥 갔다고 영치금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도 해주고 영치금도 보내줬어요. 2번인가 보내준 것 같아요. 옆에 사람 또 얘기해가지고 또 그 사람도 영치금 보내주라고. 근데 감옥 생활하는데 그 조카인가 뭐 아는 사람이 1,000,000원 보석금을 내면 석방시켜준다고 1,000,000원 내고 보석금 주고 나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뭐 공부도 못해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막노동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디 포천에선가 막노동하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그 시체 냉동고에 넣어놓고, 아는 데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우리 교회 또 찾아왔어요. 사람이요, 봐요, 죽는 게 그렇게 남의 일이고요, 멀리 있지 않아요.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40명이 죽었다고. 이름 있는 사람도 죽고요. 여러분,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당신도 죽음을 이겼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주는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지 그 방법을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자가, 예수님이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된다, 그렇게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까지는 잘했는데, 고백까지는 잘했는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그 소식을,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베드로는 어떤 그리스도를 원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맞단 말이에요. 고백했어요. 어떤 그리스도를 원했을까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정치적인 그리스도, 군사적인 그리스도,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로마 정부를 때려 부수고 헤롯 왕을 물리치고 박살내시고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를 원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한 자리씩 앉으려고, 한 자리씩 하려고.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세우면 그 밑에서 수지하니까 제일 큰 권세를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고 큰 소리치고 출세하고 영광 받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돼요, 안 돼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 모든 영광, 자기들이 바랐던 그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랬어요. 여기 항변한다는 것은요, 항의하다, 책망하다, 야단치다, 꾸짖다. 보세요. 누가 누구를 꾸짖고 책망하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는 붙잡고 야단치고 꾸짖고 책망하고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가지고 때려엎고 자기들은 그 밑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막 권세를 부리고 그래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망하고 야단치고 꾸짖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을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실망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막 야단치고 꾸짖는 사람들이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말은 바로 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로서 자기 스승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다고 하시는데 말려야 돼요? 가만둬야 돼요? 예? 아니 제자가 예수님이 3년 따라다녔는데 죽으시고 끔찍하게 고난을 당한대요. 그러면 제자의 도리로서 말려야 돼요? 가만 놔둬야 돼요? 베드로는 제자로서 인간의 도리로서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고 따지고 말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꾸짖고 책망하셨냐? 사탄이라고. 사탄아, 조금 전에는 네가 복이 있다, 복을 엄청 많이 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사탄이라고,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래서 사탄으로 자꾸 혈육의 정, 사제지간에, 부자지간에, 부부지간에 이렇게 여러분 이런 자꾸 육신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말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 고백 잘하는 사람들을 큰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사탄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사탄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일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시고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십자가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리스도라고 얘기는 해놓고 엉뚱하게 안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한 이런 베드로.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봐요.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속죄,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의지하지 신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자, 이 말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저 좀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요, 그 다음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이제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면 그것도 안 돼.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세요. 나는 그냥 그래, 내가 예수님 믿지 인정하고 순종할 자세만 가지면 나머지는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힘들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람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삼창 성도, 삼창 가족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시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복음상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합니다. 현대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리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